이제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세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요청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히도벨이 이제 12,000명을 주면은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가져오겠다. 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지요? 아히도벨의 말만 듣지 않고 아히도벨의 생각도 옳게 여겼지만 후세까지 이제 불러와서 후세의 말도 듣지요. 자, 후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럴 때 후세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이여,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당신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다윗은 다윗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나게 하실 것이니 당신은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후세는 그런 말을 전혀 압살롬 앞에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이유는 압살롬에게 해봤자 아까 손장로님도 그 회사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매력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두고 말세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온실가스가 어떠고 저떠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남극이 녹아내리고 이렇게 이상기온 엘니뇨 현상 지진이 어떠고 하지만요. 실제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사람들 마음속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것, 과학, 또 인문학,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로 사람 마음이 완전히 지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에게 어떤 말을 하여야 아버지를 대항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그냥 두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저런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전도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압살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히도벨은 단순하게 말했죠. 12,000명만 주면 저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을 쫓아가서 당장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후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맞다. 성급하게 쫓아가다가는 쥐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후세의 말대로 그는 새끼를 잃은 어미곰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오늘 밤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후세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물론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12,000명이라는 군대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후세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이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스파이 노릇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압살롬에게 속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이라는 이제 곳에 머물러 있지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어떤 여인이 또 다윗 왕에게 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은 또 간첩 신고에 그 투철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윗도 알고 압살롬도 알겠죠. 또 사울도 알고 다윗을 알겠죠. 이스라엘은 지금 전국이 아주 혼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줄을 잡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달려있죠. 자, 이 청년은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는데 이 청년은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 편에 서면 착한 사람이고 압살롬의 편에 서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청년이 나쁜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언약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가 실수한 겁니다. 압살롬에게 알리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그의 미래는 더욱 번창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알렸으니까 이 두 사람은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했죠. 이 여인과 한 청년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여인이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압살롬을 압니다. 다 알지요. 청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에 서느냐의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릅니다. 여인은 다윗의 편에 섭니다. 청년은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편에 섰다고 착합니까? 선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제 청년의 그 신고를 받고 득달같이 달려왔지요. 달려와서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인이 너무나 안전하게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거죠.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여튼 다윗에게 이 정보를 빨리 전하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이르러서는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랬죠. 자, 아히도벨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그 계략, 작전을 압살롬이 들어주지 않음에 분개하였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아히도벨이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아히도벨은요,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자살을 했거든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는 것이 죄라면, 그죠? 죄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은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거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분명히 이 사람은 지옥의 멸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 아히도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말 기분 나쁘다. 나는 죽을란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승리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죽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아니, 과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히도벨을 찾아서 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복수하고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다윗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압살롬은 여기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의 믿음이 다윗은 언약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정치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기게 되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지요. 또 죽지는 않겠지만 또 최악의 상황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어디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벼슬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정말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붙들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지요. 그러니 그 두려움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자살이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신락 같은 것 하나라도 붙들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게 뭡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아히도벨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 싹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났다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수가 없지요. 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와의 동생이더라. 이게 지금 맞습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렇죠.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즉 다윗과 최후의 한판을 벌이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보가 없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눈치챘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대로 말하면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압살롬을 찾아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지요.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왔지요. 또 유다의 아내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다의 가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들이 곧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다말은 유다의 가문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유다의 가문을 떠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를 우선 쫓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민족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청년 압살롬에게 다윗의 그 정보원들을 신고한 그 이스라엘 청년,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택한 백성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압살롬의 편을 든 이스라엘 청년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암몬 족속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받은 할례는 다 무할례입니다. 그건 할례가 아닙니다. 진정한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언약을 마음에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사실이죠. 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 사람들은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후세의 작전은 물리치시고 아히도벨의 그 작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